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지장경, 지장보살 본원경, 줄여서 지장경 이제 수업이 시작됩니다. 참 좋은 인연이에요. 그렇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부처님 법을 만나기 어렵다 했는데 우리가 이번 생에 무엇으로 태어났어요?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여기 혹시 사람 아니신 분 계시나요? 괜찮아요. 나는 개다. 나 고양이다. 안 계시죠? 자, 우리가 이렇게 사람으로 태어났고 또 무엇을 만났어요? 부처님 가르침을 만나서 이렇게 이번 생 부처님 법을 배울 수 있다는 게 정말 소중한 인연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 부처님의 말씀을 모아놓은 것을 팔만대장경이라고 해요. 무슨 대장경? 팔만대장경. 근데 이 팔만대장경을 한 글자로 만들면 무슨 글자가 된다고 했죠? 마음심자, 심이에요. 마음심자. 그러니까 마음을 깨쳐라, 마음을 닦아라, 마음을 수행해라, 마음의 눈을 떠라. 팔만대장경을 한 글자로 만들면 마음심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마음을 닦는가? 마음 닦는 방법. 어떻게 해야 마음을 닦고 공부하고 수행하는가? 어떻게 마음을 깨치는가? 그게 팔만대장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근데 우리가 팔만대장경을 다 읽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우리가 팔만대장경 언제 다 읽겠어요? 광우 스님은 팔만대장경 다 읽어봤을까요? 못 읽어봤을까요? 눈치챘어요? 야, 이거 눈치챘네. 팔만대장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기는 차라리 쉽대요. 요새 다 한글로 번역됐거든요. 그래서 한글 팔만대장경, 한글 대장경 딱 앞에 놓고 몇 년 동안 쭉 읽으면 10년, 20년 안에는 다 읽을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 읽어도 무슨 뜻인지 알기가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너무 심오해가지고 평생 동안 금강경, 법화경, 화엄경만 공부해도 평생을 공부해도 그 뜻을 다 알 수가 없는데 팔만대장경을 다 이해하기가 사실 어려워요. 그래도 우리는 항상 부처님 가르침, 부처님 말씀, 경전에 의지해야 된다. 무엇에 의지해야 된다? 경전에 의지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불교는 크게 소승불교와 대승불교로 나누어져요. 소승불교는 목표가 아라한이 되는 게 목표예요. 무엇이 되는 게 목표다? 아라한이 되는 게 목표고 혼자서만 깨달음을 얻고 혼자서만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을 목표로 삼아요. 그래서 작을소, 수레승, 작은 수레, 소승이라고 불러요. 대승은 작은 수레예요? 큰 수레예요? 큰 수레. 큰데 수레의 승, 큰 수레. 대승의 목표는 성불하는 게 목표예요. 무엇 하는 게 목표다? 성불. 근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혼자서만 성불하는 게 아니라 모든 중생 다 함께 성불하여 지이다. 이걸 원공법계 제중생 자타일시 성불도. 모든 중생이 나와 남이 함께 성불하여 지이다. 자타일시 성불도. 그래서 모든 중생이 다 함께 성불하는 게 대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불자님들끼리 합장하면서 인사할 때 뭐라고 하면서 인사해요? 성불하세요. 성불하겠습니다 라고 인사 안 하고요. 성불하세요 라고 인사해요. 서로가 서로 성불하세요. 서로가 서로 다 함께 부처님이 되어지이다. 그래서 이 성불을 목표로 하는 게 바로 이 대승불교의 목표고 목적입니다. 근데 대승불교, 대승경전만 해도 너무나 양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천수경 시작해서 반야심경, 금강경, 승망경, 유마경, 능가경, 능엄경, 법화경, 열반경, 화엄경,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대승경전이 있는데
모든 대승경전의 가장 기초가 바로 지장경이래요. 무슨 경? 그래서 지장경이 대승경전의 기초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고백하자면 제가 20, 30대만 하더라도 지장경을 쳐다도 안 봤어요. 처음 출가했을 때 지장경을 처음 딱 봤는데 지장경을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뭐 이런 경전이 다 있나. 정말 귀신이 씨나라 까먹는 소리가 여기에 다 있구나. 저는 머리 깎고 출가할 때 오로지 참선해서 마음 깨쳐서 도인돼야 되겠다. 제가 정말 출가한 게 참선하려고 출가했어요. 그래서 19살에 출가했는데도 제가 승가대학교에도 안 들어가고 강원에도 안 가고 대학교에도 안 갔어요. 오직 어디에만 다니려고? 선원에서만 공부하려고. 그래서 평생 참선하면서 살겠다라고 맹세하고 출가했는데 지금 이렇게 말이 많아졌어요. 원래 참선한 사람은 말이 없어야 되는데 말이 겁나 많아졌어요. 근데 우리 외할머니가 그러셨어요. 저 어렸을 때. 너는 왜 이렇게 말이 많냐? 왜? 저 어렸을 때. 그래서 외할머니가 뭐라고 하셨냐면 봐라, 우리 손주는 나중에 말로 먹고 살 거다 그러셨는데 진짜 우리 외할머니 예언처럼 됐네요. 그래서 참선하려고 이제 머리 깎고 출가했는데 딱 지장경을 봤는데 제가 알고 있는 불교가 아닌 거예요. 아니, 마음 깨쳐서 이 생사해탈, 윤회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대자유인이 되는 게 바로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고 불교의 핵심인데 지장경을 보면 이게 완전 기복신앙이잖아요. 복을 짓고 우리 가족들 잘 되고 죽은 영과 귀신들 좋은 데로 보내고 그래서 이 지장경이 과연 정말 부처님이 말씀하신 경전이 맞나 이런 의심이 들 정도였고 심지어 저 20대 때 선방을 열심히 다닐 때는 지장경 보고 지장기도 하는 사람을 수준이 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나 이런 지장경을 보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교만심과 자만심과 오만함에 빠져서 살아갔는데 점점 참선 공부도 해보고 스님 노릇 하다 보니까 뭔가 제 사고방식에 말로써 표현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모순점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제 고민을 하면서 부처님 가르침으로 돌아가자. 부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한번 부처님 말씀을 제대로 공부해보자. 그리고 이제 경전, 부처님의 말씀, 교리를 공부하기 시작하는데 제가 특히 대만불교, 중국불교 큰 스님들 법문을 보다 보니까 제가 대만불교, 중국불교, 티베트불교 이런 외국에 계신 스님들의 법문에 감탄했던 게 뭐냐면 무슨 법문을 하거나 강의를 하거나 말씀을 하실 때 항상 경전에 근거를 두는 거예요. 어디에 근거를 둔다? 경전. 당연한 거잖아요. 부처님 제자니까 경전에 근거를 둬야 되죠. 근데 제가 혼란을 느꼈던 게 저 젊었을 때 큰 스님들 법문을 듣다 보면 물론 우리 한국 불교 큰 스님들도 다 훌륭하신 분들이지만 좀 혼란스러웠던 게 부처님 말씀에 근거를 두지 않고 자꾸 자기 얘기를 하시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누구 말씀에 근거를 두지 않아요? 부처님 말씀에 근거를 두지 않고 자꾸 누구 말만 해요? 자기 말씀만 하세요. 처음에 그게 시원하고 멋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절밥이 차오르다 보니까 자꾸 이게 모순이 느껴지는 거예요. 사람이 딱 근거가 있고 중심이 있어야 흔들림이 적어지잖아요. 근데 큰 스님들 말씀 하나하나가 참 소중하고 좋지만 경전에 근거를 두는 게 아니라 자꾸 자기 얘기들을 하시니까 점점 제가 공부하면서 조금 혼란스러움과 모순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저 미얀마의 큰 스님이라든가 티베트 불교 큰 스님이라든가 저 대만 불교, 중국 불교 큰 스님들 법문을 보다 보니까 항상 어느 경전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혹은 어느 큰 스님이 이 경전의 이 구절을 이와 같이 해석하셨다. 딱 출처가 있고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건 시원하더라고요. 어쨌거나 근거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 제가 결심한 게 나도 이제 강의를 하거나 법문을 하면 반드시 경전에 근거를 두고 말해야 되겠다라는 걸 이제 마음으로 되새기게 되었죠.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불자님들께 말씀드리는 게 스님들을 존경하고 공경하되 스님들 말이라고 해서 100% 믿으면 된다 안 된다. 예. 왜냐하면 이제 스님들도 훌륭하고 공부 열심히 하시지만 스님들도 아직 못 깨달았어요. 아직 스님들도 부처님이 못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수행하고 있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하신 스님들도 강의하고 법문하다 보면 조금 틀릴 때도 있어요. 물론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올바로 공부하려면 가장 안전빵이 무엇에 근거를 둬야 된다? 경전, 부처님 말씀, 오직 경전에 스승으로 삼아서 의지하며 공부해야 된다. 그거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건데 우리 불자님들 보면 경전의 말씀을 100% 안 믿거나 불교 공부할 때 경전의 말씀을 근거로 안 삼는 경우가 많아요. 대표적인 게 요새 머리 깎은 스님들 중에서도 머리 깎고 승복 입은 사람들 중에서도 윤회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가 없대요? 윤회가 없대요. 미치고 팔짝 뛸 일이죠. 부처님 8만대장경에는 부처님이 윤회가 있다고 했을까요? 없다고 했을까요? 있다고 했어요. 어떤 불자님이 스님 유튜브에서 어떤 스님 법문을 들었는데 자꾸 윤회가 없다 하니까 헷갈려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보살님, 그게 왜 헷갈립니까? 보살님은 부처님 말씀을 믿습니까? 사람 말을 믿습니까? 부처님 말씀을 믿죠. 그럼 부처님 경전에 윤회가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있다고 하셨죠. 그러면 부처님 말씀을 믿으면 되지 뭐가 헷갈려요? 그랬더니 머리를 이렇게 긁으면서 그렇네? 여러분 지장경에 윤회가 있다고 했을까요? 없다고 했을까요? 그럼 지장경 말씀을 믿으면 돼요. 여러분 불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경전이라는 금강경에 윤회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금강경에도 윤회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내가 금강경 읽어봤는데 금강경 어디에 나오지? 이러면 지금 다 엉터리를 읽은 거예요. 금강경에도 윤회 이야기가 나와요. 법화경에도 윤회 이야기가 나와요. 초기경전에서 대승경전까지 8만대장경에 한결같이 윤회 이야기가 나와요. 단 깨달은 자는 윤회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깨달은 자는 윤회가 없지만 번뇌가 있는 자는 자기가 지은 업보대로 윤회하고 윤회한다. 그래서 깨달음을 얻어서 번뇌망상을 소멸하고 윤회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자유인이 되어야 한다. 8만대장경에 자세히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헷갈릴 필요 없어요. 사람 말을 믿지 말고 누구 말씀을 믿어라? 부처님 말씀을 믿어야죠. 그런데 불자님들 중에 부처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 말을 믿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거의 다 그럴걸요? 여기 앉아있는 제 찐팬분들도 나는 부처님 말씀보다 광우 스님 말을 믿어. 이런 분들 아마 계실지도 몰라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이해도 가는 게 솔직히 경전이 어려워요. 그렇죠? 경전이 어렵다 보니까 쉽게 설명하는 스님들 말씀을 더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르게 부처님 경전에 근거를 두고
법문을 하는 스님의 말씀은 의지해도 되지만 스님들도 실수할 때가 있다 없다. 있고 스님들도 100% 모든 걸 다 안다 모른다. 그래서 스님의 말씀을 근거로 삼아서 공부하면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스님 제가 아직은 부처님 말씀을 바로 공부하기에 너무 부처님 경전의 말씀이 좀 어렵게 느껴져요 하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쉽게 설명하는 스님들의 말씀을 의지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의 수준에 자꾸 업그레이드 시켜야 돼요. 결국은 누구의 말씀을 근거로 삼아야 된다? 부처님의 말씀, 경전의 말씀을 근거로 삼아야 된다라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제가 미얀마 저 남방불교 큰 스님들 강의를 듣고 티베트 스님들 가르침을 공부하고 대만 불교 큰 스님들, 중국 불교 큰 스님들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특히 이 대만 불교, 중국 불교 큰 스님들이 8만대장경을 평생을 연구하세요. 한문으로 된 8만대장경을 평생 연구하셨던 그 큰 스님들이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지장경이야말로 대승경전의 가르침에 들어가는 첫 번째 문입니다. 지장경이 대승경전의 가장 기초입니다 라는 법문들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때가 한 30대 중후반 때쯤에 30대 중반쯤에 그동안 내가 지장경을 무시하다가 이 8만대장경을 연구하신 평생 공부만 하셨던 큰 스님들이 지장경이 대승경전 8만대장경에 들어가는 첫 번째 문입니다 라는 소리를 듣고 내가 지장경을 좀 오해했나 보다. 이렇게 8만대장경을 평생 연구하시고 공부만 하신 큰 스님들이 지장경이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거는 분명히 깊은 뜻이 있을 거다. 다시 한번 봐야겠다 하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마음가짐으로 지장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히 읽어보고 또 지장경 법문을 많이 공부를 해봤어요. 그리고 나서 아이고 내가 눈이 멀었구나. 내가 전생에 업보가 두꺼워서 내가 마음의 눈이 어두워서 이렇게 훌륭한 지장경을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라고 내가 구업을 지었구나.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정구업지던 부처님 참여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 지장경 가르침을 몰라보고 구업을 지은 것을 참여합니다 하면서 와, 지장경이 정말 좋은 가르침이구나. 정말 우리같이 업장이 두껍고 업보가 두꺼운 중생들을 한 명이라도 더 건지기 위해서 설법하신 이 법문이 지장경 법문이구나라는 것을 확연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장경은 첫째, 효경이라고 불러요. 무슨 경? 효경. 효도에 대한 경전이에요. 그래서 유교 경전 중에 효경이라고 있어요. 효경. 부모님께 효도해라. 그래서 어린 나이 7살이 되었을 때 무릎 꿇고 배우던 게 효경이었대요. 지장경을 불교의 효경이라고 부른대요. 왜냐? 이제 우리 함께 공부하겠지만 지장경이 왜 지장보살이 세상에 출현하게 되었는가? 지장보살님의 과거 전생 이야기를 살펴보면 지옥에 떨어진 부모님 천도하기 위해서 지장보살님이 과거 전생에 지옥에 떨어진 어머니 천도하기 위해서 제가 모든 중생 다 제도하겠습니다 원력을 세운 게 바로 지장보살이에요. 그래서 지장경을 읽어보면 부모님에 대한 효도, 나와 인연 있는 영가, 나와 인연 있는 조상 영가들에 대한 그런 아주 간곡한 효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장경을 불교계의 무슨 경이라고 부른다?
효경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인간 윤리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게 효도래요, 여러분. 인간 윤리의 가장 기초가 효도다. 그래서 이 지장경을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기초가 되는 이유가 첫째, 불교의 효경이 된다. 효도의 경전이다. 두 번째, 인과 업보에 대해서 아주 자상하고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인과법, 인연법이라고 불러요. 인과법, 내가 지은 원인 따라서 그 결과를 받는다. 원인과 결과, 인과법.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도 불행하게 사는 것도 누가 지은 인과법이에요? 내가 지은 인과법이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누가 지은 인과법이에요? 내가 지은 인과법이다. 그래서 인과법. 인과법을 다른 말로 인연법이라고 해요. 모든 게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펼쳐진 모든 일은 우연이 없대요. 우연은 없어요. 서로 촘촘하게 서로가 서로 엮이고 서로가 서로 꼬이고 꼬인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이어진 서로와 서로의 인연에 의해서 만나고 헤어지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모든 게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 행복도 불행도 내가 지은 인연법.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내가 지은 인연법.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누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그래서 인과법, 인연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인과법, 인연법, 그 인과응보에 대해서 지장경에서 자세하게 설하고 있어요. 다 그대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내가 지은 업을 선업은 선업대로, 악업은 악업대로 내가 받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불교 공부를 제대로 하고 깊이 공부하면 남을 원망하는 마음이 점점 어떻게 된다? 사라지게 된다. 점점 남을 원망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지게 된다. 저런 인간을 만난 것도 누구 업이에요? 내 업이에요. 내 인과고 내 인연법이에요. 이런 일을 만나고 이런 일을 겪은 것도 누구 업이에요? 다 내 업이래요. 결국 중생은 다 자기 업대로 살아가고 중생은 다 자기 복대로 살아가요. 뭐대로 살아가요? 다 자기 복대로 살아가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제 자신을 보더라도 다 자기 복대로 살아간다라는 걸 100% 이해하고 믿으면 남을 부러워하거나 질투하거나 원망하는 마음이 정말 많이 사라져요. 완전히 사라지진 않겠죠. 번뇌망상이 아직 남아있으니까. 근데 정말 많이 사라져요. 왜냐? 어차피 뭐대로 살아가니까? 어차피 자기 복대로 살아간다는 걸 아니까. 다 자기 복대로 산다라는 걸 꿰뚫어 보는 순간 자꾸 남을 바라보고 남을 비교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져요. 이제 누구만 바라보게 돼요? 네, 이제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돼요. 결국 누구 복을 지어야겠구나? 내 복을 지어야 되겠구나. 아니, 뭐하러 시간 아깝게 자꾸 남을 쳐다보고 남을 비교하고 남을 바라봐요. 내 복을 짓고 내 선업을 쌓고 내 공덕을 닦아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명심하세요. 다 뭐대로 살아간다? 다 자기 복대로 살아간다. 다 자기 업대로 살아간다. 그래서 지장경은 이 인과 업보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다 자기 복대로 살아가고 자기 업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의 업장, 자기의 업보를 소멸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지장경에서 나와요. 업장 소멸, 이 업보를 어떻게 소멸해야 되는가, 이 지장경에 자세히 나와요. 그래서 지장경은 첫째, 불교의 효경이다.
효도의 경전이다. 둘째, 인과 업보, 인연법에 대해서 설하고 있다. 셋째, 우리가 지은 업장, 업보를 소멸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또 지장경은 다른 경전에서는 이 살아있는 중생, 지금 부처님 법을 만난 살아있는 중생들에 대해서 법과 가르침을 설하는 내용이 많은데, 유독 지장경에서는 이 세상을 떠난 영가, 세상을 떠난 요 영가들을 천도하는 영가천도 법문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불교에서 천도제를 지낼 때 천도제의 근거가 되는 중요한 경전 중에 하나가 지장경이에요.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들도 다 부처님의 법문으로 천도하고 해탈하는 법문이 지장경에 또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지장경이 대단한 경전이에요. 살아있는 중생을 제도하는 것은 물론 나아가 세상을 떠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들까지도 모두 다 부처님의 가피로 천도하고 제도한다. 그게 바로 지장경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제일 중요해요. 다섯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게 무엇이냐? 따라해 보세요. 지장보살의 원력, 서원, 발원. 지장보살님, 지옥에 떨어진 모든 중생들까지 다 제도하겠습니다. 지옥에 떨어진 모든 중생들까지도 다 성불시키겠습니다. 모든 중생, 지옥에 떨어진 중생들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제도하겠다라는 그 지장보살의 원력, 서원, 발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지장보살의 원력, 그게 우리 불자들이 배워야 할 원력입니다. 그래서 모든 중생 하나도 빠짐없이 다 제도하겠습니다. 모든 중생 다 함께 성불하겠습니다. 이 마음을 세 글자로 따라해 보세요. 보리심. 이게 바로 보리심이에요. 그래서 지장보살을 대원본존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 대원본존. 큰데 원할 원, 큰 원력이에요. 큰 서원, 큰 발원, 큰 원력. 그 다음에 근본본, 높을 존, 큰 원력을 가진 근본이 되는 높으신 분. 그래서 대원본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하겠다고 하잖아요. 대원본존, 큰 원력을 갖추신 근본이 되는 높으신 분. 저 지옥에 있는 중생들까지 다 제도하겠습니다. 지장보살님을 보면 제가 참 부끄러워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말 안 듣고 세상에서 제일 못된 놈들이 떨어지는 데가 어디예요? 지옥. 근데 그 지옥에 들어가서 지옥의 중생들을 다 제도하겠대요. 세상에서 제일 말을 안 듣고 세상에서 제일 못된 놈들만 있는 곳에 직접 들어가서 중생들을 제도하겠대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광우스는 왜 주지를 안 해? 제가 뭐라 하면 신도들 보기 싫어서 안 한다고. 예? 하도 이상한 신도들을 만나가지고 주지하면 막 속이 썩어 문드러질 것 같아서 내가 주지를 못하겠다고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지장경을 보다 보면 막 부끄러움이 느껴져요. 지장보살님은 누구를 위해서? 지옥에 있는 가장 말을 안 듣고 가장 못되고 가장 흉악한 그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어디에 들어가신다? 지옥에 들어가신대요. 세상에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지장경을 공부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누구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닮아가자? 지장보살 대원본존.
그 지장보살의 위대한 원력을 조금이라도 닮아가자. 이게 바로 지장경의 핵심이에요. 얼마나 위대한가.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지장보살을 닮아가도록 노력해야 돼요. 누구를 닮아가도록? 지장보살을 닮아가도록. 지장보살을 닮아가도록 내가 노력하려고 마음에 되새기는 순간 우리의 중생 살아가는 꼬라지가 엄청 웃기게 느껴져요. 아이고, 지장보살은 지옥에 있는 중생들 다 제도하려고 지옥에 직접 들어가신다는데 우리는 서로 중생들끼리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너 잘났냐? 내가 못났냐? 네가 얼마나 잘났냐? 나한테 갑질하냐? 이럴 거면 이혼하자. 이럴 거면 소송하자. 이러쿵 저러쿵 요러쿵 저러쿵 그 지지고 볶고 싸우는 모습들을 가만히 내 꼬라지를 보면요, 지장경의 지장보살의 원력을 생각할 때 우리 중생들 꼬라지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막 그런 부끄러움이 느껴져요. 여러분들 느껴지십니까? 만약에 느껴지신다면 여러분들이 성금이 있는 분들이에요. 우리가 관세음보살님처럼 지장보살님처럼 우리가 점점 저 불보살님처럼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데 아직도 내 꼬라지가 요거밖에 안 되는구나, 그 부끄러움이 느껴질 때 우리가 조금 더 수행할 수 있는 한 걸음 한 걸음을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장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지장보살의 원력을 닮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우리가 마음만 깨치면 부처다라고 얘기해요. 들어보셨죠? 저도 그 말씀이 너무 멋지고 좋아서 머리 깎고 출가했어요. 마음만 깨치면 부처래요. 근데 제가 공부해보고 우리 불자님들 수행하고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 내 꼬라지를 보니까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론적으로는 마음만 깨치면 부처다라고 하지만 입으로만 마음만 깨쳐서 부처다라고 말하지 말고 정말 마음을 깨쳐서 부처가 됐으면, 정말 내가 부처님 같은 지혜와 자비를 얻었으면, 정말 내가 부처라는 걸 깨달았으면 어떤 모습이 펼쳐져야 된다? 지장보살 같은 모습이 펼쳐져야 돼요. 내가 마음을 깨쳐서 부처가 됐으면 지옥에 들어가서 중생제도 해야죠. 근데 제 주변에 자기 입으로 깨쳤다는 사람들 보면 마음 씀씀이가 종재기 같아요. 종재기. 자기 입으로 깨쳤다고 하는데 옆에서 이렇게 보면 마음 씀씀이가 골뱅이 같아요. 골뱅이. 제가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자기가 깨쳤다 하는데 옆에서 하는 거 보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자기가 깨쳤대요. 예전에는 헷갈렸는데 이제는 알겠어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세 글자로 뭐라고 하느냐, 전문 용어로 사꾸라라고 해요. 사꾸라. 여기 보니까 많이 폈더라고요. 네? 비 내리면 다 후두둑 떨어지는 사꾸라예요. 정말 그대가 깨쳤으면 깨쳤다는 말 할 필요도 없다. 그대가 정말 깨쳤다면, 마음을 환하게 깨서서 정말 부처님이 됐다면 말하지 않아도 어떤 행위 나와야 된다? 관세음보살님 같은, 지장보살 같은 자비 행위 펼쳐져야죠. 맞습니까? 그래서 수행하는 불자는 자기 입으로 깨쳤다는 말 할 필요 없어요. 깨쳤건 안 깨쳤건, 남이 알아주건 안 알아주건 어떤 행위 나온다? 지장보살 같은 자비 행위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소위 스스로 내가 깨쳤다, 내가 수행이 많이 됐다, 내가 공부가 많이 됐다라고 착각하시는 분들 스스로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과연 내가 관세음보살님 같은 자비 행위 나오는가? 내가 지장보살 같은 중생을 향한 자비 행위 나오는가? 라는 것을 스스로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옛적에 큰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를 속이지 맙시다.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아라. 그래서 지장경을 배우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지장보살의 원력을 배우는 것이다. 그래서 지장경 할 때 첫 번째, 불교의 효경이다. 효도의 경전이다. 두 번째, 인과법, 인연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하고 있다. 세 번째, 중생의 그 두꺼운 업장과 업보를 소멸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다. 네 번째, 다른 경전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세상을 떠난 영적인 존재, 영가들을 천도하는 법문에 대해서 또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다섯 번째, 모든 중생 다 제도하겠다. 지옥에 있는 중생들까지 다 제도하겠다라는 지장보살의 대원력, 그 위대한 불보살님의 원력, 보리심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 타종교를 믿고 있는 타종교, 신을 믿는 타종교를 믿고 있는 어떤 마음씨가 착한 청년하고 대화를 한 적이 있었어요. 군대에 있을 때 이제 머리 깎고 군대 갔거든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 친구가 참 착했어요.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신은, 우리가 믿는 신은 사랑입니다 이러더라고요. 사랑. 신은 사랑이래요. 자기들이 믿는 신은 사랑 그 자체래요. 그때 제가 딱 이렇게 얘기했어요. 신은 사랑이냐? 사랑이다. 우리를 사랑하시냐? 사랑하신다. 그런데 궁금한 게 있다. 너네들 교리에 보면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자기들의 믿는 신을 믿지 않으면 죽으면 지옥에 떨어진다고 하더라. 들어보셨죠?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자기 신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진대요. 지옥에 떨어지면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서 고통받으면서 살아가야 된다는데 사실이냐? 사실이다 이러더라고요. 맞대요. 잘 걸렸다네 이랬어요. 속으로. 그런데 니들이 믿는 신은 사랑 그 자체다라고 말해놓고 어떻게 니들 신이 만든 이 소중한 인간이 사랑하는, 니들 신이 사랑하는 인간이 지옥에 떨어졌는데 평생 그 지옥에서 고통받는 걸 왜 가만히 구경만 하고 있느냐? 그게 사랑이냐? 그게 니들이 말하는 사랑이냐? 그게 사랑이야? 니들 사랑은 변태냐?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받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불교에는 지장보살님이라는 분이 계시다. 지장보살님은 어떤 목표를 세우셨냐면 저 지옥의 불 속에 들어가서 지옥에 있는 중생이 다 영원한 행복을 얻을 때까지, 지옥에 있는 중생이 다 구제받아서 지옥이 텅텅 비어서 지옥이 사라질 때까지 영원토록 성불하지 않고 지옥에서 영원토록 중생을 제도하신다. 지금도 지옥에서 중생을 제도하고 계시는 지장보살님이라는 분이 우리 불교에 계신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사랑이라면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냐? 그 친구가 얼굴이 빨개지더니 착하긴 착했어요. 나보다 싸움 잘하고 승질 못됐습니다. 이런 얘기 안 했죠. 얼굴이 빨개지더니 딱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지금 할 말이 없는데 내가 나중에 더 열심히 공부해서 네 말에 대답하겠다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연락이 끊겼어요. 답을 찾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정도는 돼야 사랑 아닙니까? 이게 진짜 자비 아닙니까? 쪼잔하게 새 우주를 만들었다는 신이 자기 믿지 않았다고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고 있는 중생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게 그런 게 사랑인가요? 진짜 자비와 사랑이라면 우리 지장보살님처럼 세상에 흉악하고 못된 그 중생들조차도 하나도 빠짐없이 내가 지옥에 들어가서 그 중생을 제도하겠다라는 이 보리심이야말로 진정한 자비요 사랑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은 복이 많아서 불교 공부 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이 없고 성근이 없으면 저렇게 스케일 쪼잔해가지고 자기 안 믿는다고 삐져서 나 안 믿는 사람은 지옥에 떨어진다, 이렇게 가르치는 이상한 종교에 빠져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복이 많아서 누구를 만났다? 부처님 법을 만났다 라는 걸 명심하시고 지장경을 한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유독 우리 한국 불교가 지장경, 지장신앙에 대해서 아주 왜곡되고 나쁜 관점이 있어요. 지장경에 대한 아주 큰 오해가 있어요. 우리 한국 불교에. 그래서 여러분, 이거 제가 진지하게 하는 얘기인데요. 불교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불교 공부를 깊이 안 하시고 그냥 절에 오래 다니면서 어중이 떠중이 이상한 이야기 듣고 불교는 이런 것이다, 불교를 잘못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우리 주변에 엄청 많아요. 특히 제가 우리 초보 불자님들에게 이런 얘기 드리는데, 불교 공부를 하고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서, 불교에 대해서 배울 때 반드시 경전의 근거를 두고 법문하시는 스님들의 말씀에, 아니면 공부를 많이 하신 불교학자나 법사님들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의지해야지, 어설프게 절에 오래 다니신 노보살님들 말 들으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돼요. 저 신도님들한테 질문을 많이 받잖아요. 하다 별 희한한 어디서 이상한 말씀 듣고 와서 질문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말 어디서 들으셨어요? 하면 우리 절에 다니는 노보살님이 말해줬어요. 이 자리에 그런 분들 계실지도 몰라요. 지금 말 안 하고 입을 꾹 다물고 계시셔서 그렇지, 지금 이상한 그 불교에 대한 이상한 사고방식 가지고 계신 분들이 어쩌면 여기에 앉아 계실지도 몰라요. 근데 절대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막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그중에 생각나는 게, 스님 부처님 오신 날 연등 달 때 무조건 내가 다니는 절에만 연등 달아야지 다른 절에 연등 달면 큰일 난다는데 사실입니까? 네, 살다 그런 소리는 처음 들어서. 아니, 내가 다닌 절이 아니더라도 부처님 도량에 내가 여유만 된다면 연등 하나라도 더 달면 다 내 복으로 돌아오는 거지. 연등은 많이 달수록 좋다고. 어디서 그런 소리 들으셨어요? 하면 그 절에 다닌 분들이 이상하게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스님, 우리 뭐 백중 때나 영가 위패 올릴 때에도 내가 다니는 절 한 군데만 올려야지 영가 위패 다른 절에도 올리면 안 된다는데 사실입니까? 아니, 왜 안 되는데요? 영가님이 오시다가 헷갈린대요.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각각 절에다가 영가 위패를 올리면 영가가 오다가 서울로 갈까나 대전으로 갈까나 아니면 부산으로 갈까나 헷갈린대요. 근데 살다 그런 소리는 또 처음 들었다고. 아니, 부처님 기도 열심히 하는 스님이 계시는 부처님 도량에 나와 인연 있는 영가 한 분이라도 위패를 하나라도 더 올리면 스님들이 그만큼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해 주는 거니까 다다익선. 아니, 영가의 천도를 위해서 백중기도 올릴 때 좋은 절에다가 위패 여러 개 올리면 그 영가한테 더 복이 되면 복이 됐지. 그리고 막말로 영가가 이 영적인 존재인데 뭐 오다가 주소가 헷갈려서 다른 데 갈 리가 있겠냐고. 절대 그런 거 아니라고. 뭐 하여튼 이런 황당한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들이 그럴 일은 없겠지만 또 우리 절에 오래 다니시는 오지랖 넓으신 불자님들 중에 가장 큰 실수하는 게 남 열심히 기도하는데 사람 헷갈리게 하는 거. 어느 보살님이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열심히 외웠대요. 광우 스님 법문 듣고 나도 열심히 기도해야지. 광우 스님의 법문에 보니까 한국의 불자라면 천수경은 기본이라고 했는데 천수경 신묘장구 다라니는 내가 꼭 외워야지 하면서 그 근처에 있는 어디 사찰에 가가지고 전통 사찰이었대요. 법당에 앉아서 나 몰라 다나다라야야 남아갈라 하는데 며칠 후에 노보살님 쓱 오시더니 아우 젊은 보살이 어쩜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해. 예, 제가 이제 기도 좀 한번 해보려고요. 어이구 젊은 보살이 착하다. 무슨 기도해? 신묘장구 다라니예요. 신묘장구 다라니에? 그거 영험 없어 이러더래요. 왜요? 신묘장구 다라니는 이제 영험이 다 떨어졌어. 이제 광명진원해야 영험이 있는 시대야. 아니 제가 듣고 있는 그 스님 법문에는 그런 얘기 안 하시는데요. 에휴 그 스님이 뭘 알아. 광명진원이 최고야 이러고 가더래요. 그날부터 신묘장구 다라니 딱 하려고 하면 뭐가 떠올려요? 광명진원해야 되나. 왜 그 노보살이 나한테 그런 소리 해가지고 사람 기도하는데 헷갈리게 만드나. 무슨 말인지 알겠죠? 또 이런 거 경험해 본 적 있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어떤 기도를 하든 간절한 그 마음이 핵심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절에 다니면서 꼭 명심해야 되는 게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절에 오래 다녔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들 말 들을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엉터리로 알고 있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오히려 새로 오신 신도님들 막 헷갈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반드시 무엇에 의지해야 됩니다? 부처님 경전.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좀 궁금한 부분이 나왔는데 부처님 경전에서 찾을 수 없을 때는 부처님 경전의 첫째, 우리가 의지해야 할 첫 번째이고요. 경전에서 찾을 수 없는 내용은 큰 스님들, 역사적으로 인정받으신 큰 스님들의 가르침을 두 번째로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지장경에 대해서 우리 한국 불교, 한국의 불자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 중에 대표적인 게 무엇이 있냐? 여러분들 다 어디서 들어봤을 거예요. 첫째, 지장경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 첫째, 지장경 지장기도는 영가 천도할 때나 하는 기도고 평상시에는 지장기도 할 필요 없다 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예. 어느 유명하신 스님인데 어떤 분인지는 얘기할 수는 없고요. 근데 훌륭하신 분인데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아무리 스님들이 훌륭하고 공부 열심히 했다더라도 아직은 성불하지 못했기 때문에 스님들도 실수를 한다고. 그렇죠. 그래서 늘 부처님 경전에 우리가 근거를 둬야 된다고. 유명하신 또 스님이신데 신도들한테 이런 법문을 하셨대요. 그분은 평생 관음기도만 하셨어요. 평생 관음기도를 하신 분이고 오직 관세음보살을 스승으로 삼던 분인데 지장경 지장기도에 대해서 신도들한테 강의할 때 뭐라고 하셨냐면 이러니까 신도들이 다 헷갈리는 거예요. 또 워낙 유명한 스님이 얘기하시니까. 이 스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지장기도는 영가, 사람이 죽었을 때 영가천도할 때만 지장경 읽고 지장기도하는 거지 일상생활 속에서 소원 성취를 하거나 살아있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무슨 기도해야 된다? 관음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강의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얘기 또 많이 들어보셨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있잖아요. 이게 지장경을 그분이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장경에서 뭐라고 나오느냐? 살아있는 자의 소원 성취와 살아있는 자의 행복을 위해서 무엇을 읽어라? 지장경을 읽고 지장보살을 염불해라 라는 내용이 어느 경에 나온다? 지장경에 나와요. 지장기도는
죽은 사람을 위해서 영가천도 할 때만 지장경을 읽고 지장기도 하는 거다라는 내용은 지장경에 그런 말이 안 나와요.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지장기도도 하지만 누구를 위해서도? 살아있는 사람의 행복과 소원 성취를 위해서도 지장경을 읽고 지장기도 해라라고 지장경에 나온다니까요. 근데 왜 거꾸로 얘기하냐는 거예요. 제가 그걸 듣고 딱 느낀 게,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시고 법문을 많이 하신 이런 선배 스님조차도 이렇게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을 하지 않으니 우리 신도들이 다 헷갈리는 거 아니냐, 제가 막 그렇게 자괴감이 느꼈어요. 아니, 경전에 있는 대로 얘기해야지 왜 당신 말을 하냐고요. 제 이 답답함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이해가 가요. 뭐냐면 지장경에서도 살아있는 사람의 소원 성취와 살아있는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지장경을 읽고 지장기도 해라라는 말은 나오지만, 나는 평생 관음기도를 했고 평생 관음기도한 내 입장에서는 그래도 불자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소원 성취를 하거나 살아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관음기도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라고 말하면 제가 이해가 가겠어요. 본인은 무슨 기도했으니까? 관음기도 했으니까. 관음기도 하신 분은 무슨 기도가 최고라고 해요? 관음기도가 최고라고 해요. 지장기도 한 사람은 무슨 기도가 최고라고 해요? 지장기도가 최고라고 해요. 금강경 기도하는 사람은 무슨 기도하라고 시킬까요? 금강경 기도하라 시키고, 법화경으로 효과 보신 분은 뭐 하라고 시킬까요? 법화경 하라고 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 자기가 체험하고 다 자기가 이해한 대로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정보를 전달할 때는 정확하게 전달해라. 지장경에서 영가천도하고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만 지장경 기도해라라는 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살아있는 사람을 위해서도 지장기도를 하고 죽은 영가를 위해서도 지장기도 해주면 좋다라고 얘기했지, 죽은 사람, 영가를 위해서 지장기도하는 거지 살아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관음기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해요. 더 나아가서 지장경 보면 나오지만 지장경의 주인공이 무슨 보살이에요? 지장보살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장경의 지장보살이 주인공이니까 나머지 분들은 천조출연이에요. 그래서 지장경에 보면 관세음보살이 나타나서 지장보살을 위대합니다, 위대합니다, 지장보살을 막 찬탄하는 내용이 나와요. 어느 보살이? 관세음보살이. 관세음보살이 지장보살을 막 위대하다고 찬탄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장 기도하는 사람은 관세음보살 기도하는 사람을 존중해야 되고, 관세음보살 기도하는 사람은 지장보살 기도하는 사람 무시하면 돼요,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지장경에서 관세음보살님이 누구를 위대하다고 찬탄했어요? 관세음보살님이 지장보살 위대하십니다 찬탄했는데 관세음보살 기도하는 사람이 지장 기도하는 사람 무시하면 돼요, 안 돼요? 거꾸로 가는 거죠.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세요? 근데 이렇게 잘못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저렇게 공부를 많이 하신 선배 스님도 신도님들한테 정보를 잘못 전달하는데, 우리 직장 생활하고 일상에서 바쁘신 가운데 불교 공부하기에 시간이 넉넉하지 못하신, 불교 공부를 깊이 하지 못하신 우리 일반 불자님들은 얼마나 많이 헷갈리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경전에 근거를 둬야 됩니다. 알겠죠? 관세음보살이 더 낫냐, 지장보살이 더 낫냐, 불자들이 이런 거 따지면 안 돼요. 관세음보살님도 훌륭하시고 관음기도도 좋습니다. 지장보살님도 훌륭하시고 지장기도도 좋습니다. 다만 내가 좋은 걸 선택해서 하면 됩니다. 이게 불자의 마음가짐입니다. 알겠죠? 그런데 우리 불자들이, 우리 중생들이 정말 번뇌망상이 두껍구나 느낀 게 뭐냐면, 2600년 불교의 역사를 보면 서로 불자님들끼리
자기네들 종파, 자기 종파에 집착해서 종파 싸움이 많이 나요. 네가 맞냐 우리가 맞냐 종파 싸움이 많이 나요. 똑같은 부처님 제자들이고 똑같이 부처님을 모시고 있는데도 누구끼리 싸워요? 불자님들끼리 싸워요. 그런 종파 싸움이 많이 일어나요. 그때 느끼죠. 뭐라고 느끼느냐. 부처님 가르침을 똑같이 공부해도 중생들의 번뇌망상이 이와 같이 깊구나. 그래서 여러분, 한국 불교에서 바라보는 지장경에 대한 오해. 첫 번째, 지장경, 지장기도는 언제만 하는 거다? 돌아가신 분 영가천도할 때만 기도하는 거다. 맞다, 틀리다? 틀리다. 분명히 지장경에도 나오지만 살아있는 사람의 소원 성취를 위해서, 살아있는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지장경에서 뭐라고까지 나오냐면 새로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 새로 이 세상에 태어난 갓난아이를 위해서라도 무슨 기도를 해라? 지장기도를 해주면 지장보살 가피와 그 토지신, 그 땅에 있는 토지신들이 그 집안과 아이를 보호해 줄 것입니다 라는 법문이 지장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지장경은 죽을 때만 기도하는 거다 라고 오해하면 된다 안 된다? 그런 말하는 사람 있으면 불교 공부를 제대로 안 했거나 아까 말한 그 선배 스님처럼 불교 공부를 많이 했지만 지장경을 제대로 안 보고 지금 이야기하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지장기도는, 지장경은 살아있는 사람도 득이 되고 죽은 영가한테도 득이 되는 아주 좋은 법문이다. 이렇게 정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자, 두 번째, 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 이런 얘기 신도들한테 질문 많이 받았는데, 처음 절에 다니거나 처음 기도를 시작한 사람은 지장기도하면 안 된다. 들어보셨나요? 왜 그러냐면 이런 얘기를 하신대요. 지장기도가 너무 세가지고, 지장기도가 너무 센 기도라서, 기운이 센 기도라서 아직 처음 절에 다니거나 처음 기도하는 사람들이 지장기도를 처음 시작하면 오히려 그 센 기운 때문에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다 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예, 네라고 하시잖아요. 아니다. 저도 그런 얘기를, 질문을 받고 그런 얘기를 들은 뒤에 고민을 많이 하고, 또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지장경 공부하면서 제가 지장법문, 지장경 강의를 많이 찾아봤다고 했죠.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장경 강의를 하거나 지장경 법문을 한 내용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천수경도 많고 금강경도 많고 뭐 법화경 법문도 많이 찾을 수 있지만 지장경 법문은 찾기가 힘들어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지장신앙, 지장보살을 섬기는 분들은 많았지만 법문하거나 강의할 때는 이 지장경으로 법문하고 강의한 사례가 다른 경에 비해서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어디서 맞느냐? 대만불교, 중국불교의 사이트에 들어가면 지장경 법문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덕을 많이 봤어요. 정말 인터넷 세대라서 행복해요. 제가 인터넷 딱 들어가서 대만불교 사이트, 중국불교 사이트에 딱 들어가면 나는 우리 대만불교 큰 스님들, 중국불교 큰 스님들 너무 존경스러워요. 큰 스님들 법문을 무료로 사이트에다 공짜로 싹 올려놨어요. 공짜로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평생 봐도 다 못 볼 것 같아요. 다 문제가 뭐냐? 다 무슨 글자로 되어 있다? 다 한자로 되어 있다. 한자로 되어 있는 중국어 혹은 대만 큰 스님들이 올려놓으신 그 대만의 언어로 된 문자들 제가 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우리에겐 번역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번역기가, 저는 번역기 2개를 굴려요. 그래서 이제 복사하게 해가지고 번역기 2개 번역기로 돌려서 서로 이렇게, 여기선 이렇게 번역했고 저기선 저렇게 번역했다. 2개를 비교해 보는데
불교 용어다 보니까 엉뚱하게 번역한 게 있어요. 읽다가 내용이 이상한 거는 제가 그래도 좀 한문 공부 좀 했잖아요. 그 부분만 한자 원문을 찾아보면 요걸 엉뚱하게, 이게 불교 용어라서 엉뚱하게 번역했구나, 이렇게 요걸 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엄청나게 좋은 정보들을 많이 얻었어요. 너무 그렇게 우리 부처님의 좋은 큰 스님들의 법문의 말씀을 무료로 다 인터넷에다가 사이트에다 올리신 우리 대만불교, 중국불교 참 관계자분들한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특히 저는 대만불교 사이트에 많이 들어가거든요. 거기 아주 큰 스님들 좋은 법문들이 많아요. 거기서 제가 싹 찾아봤는데 처음 기도실을 시작한 사람들이 지장기도를 하면 안 된다라는 내용이 한국 불교 빼고는 다른 불교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오히려 어떤 법문이 나오느냐, 여러분 초보 불자일수록, 어떤 불자일수록? 초보 불자일수록 대승경전의 기초경전인 지장경을 많이 읽으시고, 초보 불자일수록 지장기도를 많이 하십시오라고 큰 스님들 법문하시더라고요. 왜냐? 지장기도가 업장을 더 빨리 소멸시켜 주기 때문에 초보 불자일수록 지장기도를 많이 해서 업장을 많이 소멸해야 됩니다라고 법문하시는 큰 스님들 법문이 많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초보 불자는 지장기도가 세니까 지장기도부터 먼저 기도하면 안 된다라고 한국 불교에만 그런 말이 있지, 저 대만 불교나 중국 불교의 큰 스님들 지장경 법문을 보니까 오히려 초보 불자일수록 지장경을 많이 읽으시고, 또 업장이 두꺼운 분들일수록 무슨 기도를 많이 해라? 지장기도 많이 하십시오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국 불교에서만 초보 불자는 지장기도 많이 하면 안 된다. 물론 각자 자기한테 맞는 기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장기도가 나하고 좀 안 맞다 생각하면 그냥 다른 기도하면 돼요. 하지만 나랑 안 맞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한테도 야, 지장기도 같은 거 함부로 하면 안 돼 라고 함부로 말하면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요. 그럼 근거 없는 얘기를 하면 안 돼요. 내가 땅콩 알레르기가 있어서 내가 땅콩이 몸에 안 맞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니들도 뭐 먹으면 큰일 난다? 땅콩 먹으면 큰일 난다 하면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장경은 초보 불자일수록 많이 읽어라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죠? 그 내용이 좋아요. 읽어보면 알겠지만 내용 자체가 참 좋아요. 편견 없이 그냥 지장경을 읽으면 정말 부처님이, 불보살님이 우리같이 업장 많은 중생 한 명이라도 더 제도하려고 이런 법문을 우리들에게 설하시는구나, 그 자비심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지장경을 많이 읽어보세요. 알겠죠? 자, 세 번째. 자, 요게 이제 좀 재미난 부분인데, 지장경을 많이 읽으면 귀신한테 씌울 수 있으니까, 영가 귀신이 빨리 달라붙으니까 지장기도 함부로 하지 말아라. 지장경 잘못 읽으면 귀신 씌인다 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들었죠? 여러분, 이제 지장경에 나오는 내용인데, 지장기도를 열심히 하면 있던 귀신들이 다 천도가 되지, 없던 귀신이 달라붙는 경우가 있다 없다? 없다. 지장기도에서 지장기도하면 귀신이 붙을 확률이 높아진다, 이런 얘기 다 구업이에요. 지장경은 영가 천도하는 법문이에요. 지장경을 읽으면 있던 영가들이 천도되지 귀신 붙는 경우가 없다니까요. 있던 영가들이 천도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만 불교에 아주 유명하신 큰 스님이 계세요. 몽참 스님이라고. 100살 넘게 살다가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대단하신 큰 스님인데 이분도 평생 지장기도 하신 분이에요. 평생 지장기도. 근데 누가 이런 질문을 해요. 스님, 대만에도 이런 얘기가 있었나 봐요. 스님, 지장경을 읽으면
영가가 자꾸 와서 달라붙는다는데 사실입니까? 그 몽참스님이 딱 이렇게 얘기하세요. 저 이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야, 이런 본문을 하시는 분이 있구나. 뭐라고 하시냐면, 예, 지장경을 읽으면 영가들이 몰려듭니다. 끝까지 얘기를 들어야 돼요. 나와 인연 있는 분이 지장 기도를 해서 지장보살의 가피를 받는 그 모습을 보고 어서 우리 천도 좀 시켜주십시오. 나와 인연 있는 영가들이 나한테 천도 시켜달라고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장 기도를 열심히 하면 그 영가들이 어떻게 됩니다? 천도가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복을 누가 받겠습니까? 내가 받는 겁니다. 그러니 지장 기도하는 사람이 영가가 찾아온다면 기쁘고 좋은 일이다라고 생각하십시오라고 법문하시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나와 인연 있는 영가들을 천도시켜준다는 거예요. 그 복을 누가 받는다? 내가 받는다는 거예요. 없던 영가가 찾아오는 게 아니라 나와 인연 있는 영가가 아이고 나와 인연 있는 내 자손이 나와 인연 있는 불자가 지장기도를 하시는구나. 저 좀 천도시켜 주십시오. 저를 제도해 주십시오. 라고 지장보살 가피의 힘으로 나한테 찾아와서 내 기도의 힘으로 그 영가가 천도가 되니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라고 몽창 스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때요? 마음에 확 와닿으세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없던 귀신, 악귀가 붙는다는 게 아니라 나와 인연 있는 영가들이 내 지장기도의 힘에 의해서 다들 천도가 된다라는 그런 뜻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신기라고 안 부르고 이제 불자들한테 영기라고 불러요. 무슨 기? 영기, 영적인 기운. 영감이라고 해요. 영감이 타고나기를 영감이 예민한 사람들은 지장기도 하면서 유독 영가들 에너지를 잘 느껴요. 이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불자님은 10년, 20년, 30년 지장기도를 해도 영기의 끼도 못 느끼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지장기도 하자마자 막 꿈에 나타나고 실제로 뭐가 보이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타고나기가 뭐가 뛰어나신 분이다? 영감이 뛰어난 분이에요. 영감, 영기, 영감. 이런 거는 그냥 무시하고 지장기도를 하시면 되고, 그런 게 싫으신 분들은 그냥 관음기도 하면 돼요. 아무 문제 없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나한테 맞고 편안한 기도를 하면 된다. 근데 이거는 지장기도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타고나기를 어떤 사람이 영감, 영기가 있는 사람이 유독 그렇게 예민함을 느끼게 된다. 만약에 지장기도 자체가 그런 영적인 기운을 불러일으키는 거라면 제 주변에 평생 지장기도 하신 불자님들도 그런 걸 느껴야 되는데 자기는 그런 걸 평생 못 느껴봤대요. 그러니까 이건 지장기도의 문제가 아니라 타고난 사람의 뭐가 예민한 거다? 영감, 영적인 감각. 좀 재밌게 표현하면 영기가 있는 것이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시간이 다 돼 가는데 재미난 얘기 하나만 해드릴게요. 거의 한 15년 전쯤 일인가? 거의 20년 다 됐을 거예요. 15년 전쯤. 통도사 스님이세요. 제가 법명은 말씀드릴 수 없고. 그 통도사 스님이 저한테 직접 해주신 말씀이에요. 당신이 머리 깎고 출가한 곳이 지장도량이었대요. 문중은 통도사 문중인데 지장도량으로 좀 유명한 도량에 자기가 출가를 했대요. 그래서 자기는 행자 때부터 무슨 기도를 많이 했어요? 지장기도를 많이 했대요. 지장기도를 많이 하고, 그리고 평소에 항상 친부다란이를 외웠대요. 지장보살 친부다란이 아시죠? 친부 있잖아요. 친부다란이를 많이 외웠는데 몇 년 후에 신기한 일을 경험했대요. 저한테 직접 해주신 말씀이에요. 꿈을 꿨는데 어떤 남자가 나타났대요.
꿈에, 생생한 꿈에, 비몽사몽, 생생한 꿈에 비몽사몽으로 남자가 딱 나타나서 스님, 예, 청이 있어서 왔습니다. 뭔데요? 제가 어디 다리, 무슨 다리, 어디 몇 번째 기둥 밑에 제가 머무르고 있는데 저 좀 찾아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더래요. 저 좀 찾아주십시오. 저를 찾아주시면 크게 보은하겠습니다. 은혜를 크게 갚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잠에서 딱 깼대요. 너무 생생하더래요. 무슨 다리 밑에 자기가 머무르고 있습니다. 찾아주시면 은혜를 갚겠습니다. 그래서 에라이 모르겠다 해가지고 뭐 어디 119 같은 데다 전화해서 거기 무슨 다리 몇째 주 기둥 밑에 뭐 이상한 게 있으니까 한번 찾아봐 주시겠어요. 근데 119나 이런 데서는 일단 그럼 민원이 들어오면 무조건 한번 살펴봐야 된다네요. 그 원칙이라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장난 전화하면 절대 안 돼요. 그 인력 소모가 돼가지고 정말 중요한 사람들 걸 일을 못 봐줄 수가 있어요. 절대 그런 거는 장난 전화하면 안 돼요. 근데 스님이 너무나 생생한 꿈이고 너무나 뭔가 느낌이 쎄해가지고 딱 해봤대요. 혹시 모르니까. 와. 거기서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남자 시신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연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며칠 후에 기도를 하다가 이름도 몰라요, 얼굴도 모르는 어느 보살님이 법당 위에다가 봉투를 올려놓고 가셨대요. 봉투를 올려놓고 가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냥 기도하는 스님, 2년 따라 기도하는 스님이 기도하는 스님께 보시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갔대요. 그래서 이제 법당에 자기가 기도하러 갔는데 이제 봉투가 있어서 그냥 기도하는 스님한테 보시 올렸나 보다 하고 그냥 기도 끝나고 봉투 들고 방에 와서 딱 열어봤는데 우와 엄청 많이 들어있더래요. 깜짝 놀랐대요. 순간 딱 든 생각이 그때 그 꿈에 나타난 사람이 청을 들어주시면 뭐 하겠습니다? 제가 보은하겠습니다. 그 어떤 방법으로는 그게 그렇게 제복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스님이 착해가지고 아 이거 내가 다 받기 뭐하다 해가지고 절에다가 그냥 절에다가 보시를 올렸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뒤로도 이런 비슷한 약간 인 듯 아닌 듯인 것 같은 이런 묘한 꿈을 몇 번 꾸고 나서 내가 이런 거에 이제 휘둘리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날 이후로 침부다라니를 딱 멈췄대요. 침부다라니를 멈춘 순간 이제 그런 꿈을 꾸더라 안 꾸더라. 그 뒤로 안 꾸더라. 제가 직접 들은 얘기예요. 책에서 본 게 아니라 직접 저한테 해주신 얘기예요. 네,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제 주변에 평생 지장기도 하시고 침부다라니 기도하신 분들이 있지만 이렇게 꿈에 영가가 찾아와서 저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분이 흔하다 흔치 않다. 흔치 않아요. 그러니까 지장기도 한다고 이런 영가, 귀신 이런 거 보거나 듣는 게 아니에요. 뭔 얘기인지 알죠? 유독 태어나기를 뭐가 좀 예민한 분들이 있다? 영기, 영감이 예민한 분들이 있다. 그런 분들이 지장기도를 하다 보면 그런 게 좀 발현될 수가 있다. 또 얼마든지 그것도 좋은 쪽으로 쓸 수가 있는데 난 이런 거 정신 사나워서 나는 싫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관음기도 하시거나 금강경기도 하시면 좋아요. 특히 이것도 나중에 이거 지장경 강의할 때 한번 또 언급할 것 같은데 또 희한한 게 여러분 지장기도라면 유독 꿈이 많아져요. 경험해 보신 분 있나요? 네 그러잖아요. 통계적으로 지장기도를 하신 분들이 뭔가 보이거나 들리거나 꿈이 좀 묘한 꿈을 많이 꿔요. 그 치료제가 뭔지 아세요? 금강경. 금강경을 독송하면 맛이 싹 사라져요. 맛이 사라진다라는 표현 중요해요. 보이거나 들리거나 꿈꾸는 게 그냥 투명하게 그냥 맑아져서 사라져버려요. 금강경이 또 그런 힘이 있어요. 나는 이렇게 막 꿈자리에 꿈에 뭐가 보이고 들리는 거 저는 싫어요 하는 분들은 무슨 경을 많이 읽으세요? 금강경을 한번 많이 읽어보세요. 다
다 이것도 제가 우리 불자님들 체험담 근거가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3가지 말씀드렸어요. 한국 불교에서 지장경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3가지. 첫째, 죽은 사람, 영가를 위해서만 기도할 때 쓰이는 것이다. 이다 아니다? 아니다. 지장경에도 나오지만 살아있는 사람의 소원과 살아있는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도 지장경을 읽고 지장기도를 한다. 맞습니까? 2번째, 초보불자는 지장기도가 세기 때문에 초보불자는 지장기도를 하면 안 된다. 맞다 틀리다? 틀리다. 오히려 대만 불교나 중국 불교 큰 스님들은 초보불자일수록 지장경을 좀 많이 읽고 업장이 두꺼운 불자들일수록 지장기도를 많이 해라라고 그렇게 권유하시더라. 3번째, 지장기도하고 지장경 기도하면 영가가 빨리 달라붙는다. 맞다 틀리다? 틀리다. 다만 영감이 예민한 사람은 지장기도하면서 그 영기가 조금 더 섬세하게 드러나는 경우도 있지만 사람 따라 다른 거고, 그리고 지장경 기도하면서 꿈이나 눈으로 귀로 영적인 기운이 느껴진다면 붙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와 인연 있거나 나한테 달라붙은 영가를 지장경을 읽고 지장기도를 통해서 뭐 해주는 것이다? 천도시켜주는 것이다. 그런데 절대 지장경 읽으면 귀신에 쓰인다라는 그런 구업을 짓지 말아라. 아주 잘못된 그런 삿된 생각이다. 오히려 있던 영가도 오히려 천도되어진다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불교 가피 이야기 중에 또 이제 중간중간 제가 재미난 얘기 들려드리겠지만, 빙의가 되고 영가의 그런 어떤 영가 작용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 중에 간절하게 지장기도 해가지고 영가 천도돼서 그 빙의 현상에서 벗어난 분들이 많으세요.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관음기도는 관음기도대로 좋고, 지장경 지장기도는 지장경 지장기도대로 좋고, 부처님을 향한 기도는 다 좋습니다. 다만 나한테 더 맞고 안 맞고 개인적인 성향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나랑 좀 안 맞다고 해서 다른 기도, 다른 불보살 기도법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왜곡된 생각으로 나쁜 구업을 지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명심하면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지장경을 잘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